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장기옥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아멘. 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에서 첫 번째로 개척한 교회는 마게도냐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개척한 교회가 바로 마게도냐, 오늘날의 히랍 그리스. 자, 마게도냐는 히랍 그리스를 이야기하죠.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는 인구 20만 명에 이른 대도시였고 마게도냐 그리스에서 제일 큰 도시이자 행정 수도였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된다, 그리고 죽어도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신령한 몸으로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 부활하게 된다 하는 복음을 바울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열심히 전했습니다.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전하는 이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듣고 이방인 무리들이 자기들이 섬겼던 신을 내려놓고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그들이 데살로니가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목회 기간은 매우 짧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던 데살로니가 유대인들,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 우리로 말하면 제1교포, 제2교포, 제 중교포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의 극심한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신봉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들은 이단으로 여기고 적대시했었죠.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가지고 마게도냐 남쪽에 있는 고린도로 옮겨갔습니다. 서울에서 복음을 전하다 핍박이 심하니까 부산으로 간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고린도로 옮겨갔지만은 한시도 자신이 개척해서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제자이자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한지, 믿음 안에 잘 자라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오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제 다녀와서 바울에게 전한 소식은 아주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님의 재림에 관한 소망을 품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물론 기쁜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부활에 관해 가지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바울이 급하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오다 보니까 그들에게 충분한 교리 교육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떤 오해를 하고 있었냐 하면은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나서 이렇게 휴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만 가능하고 죽은 자들은
부활할 수가 없다. 죽은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다. 자, 이런 믿음들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화면 띄워주시고 저 말씀을 오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했으니 만약에 우리 가운데 죽은 자는 믿음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부활의 소망, 예수님을 만나는 소망이 없는 것이다. 살아있는 우리만이 가능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땅 안에도 이런 이상한 이단 종교가 있죠. 절대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하는. 한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충분한 이런 교리 교육이 되어지지 않다 보니까 죽은 자들에 대해서 전부 다 믿음이 없어서 죽은 것이다 하는 이런 편견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 가운데 죽은 가족이 나오게 되면은 살아있는 가족들이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슬펐습니다. 아, 우리 어머니는, 우리 형제는, 우리 누구는 믿음이 없어서 죽었구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이거 죽은 것 보니까 믿음이 없어서 죽었구나는 이런 오해를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주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인데 이것을 육적으로만 해석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런 오해를, 편견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해도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육체는 한 줌의 채로 사라져도 우리 영혼은 주님 계신 낙원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런 잘못된 부활관을 알게 된 바울은 이것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죠. 자, 오늘 본문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 13절 함께 같이 읽으실까요? 이렇게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했으니 죽은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고 따라서 신령한 부활에 동참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오해로 인해서 그들이 큰 슬픔 가운데 잠겨 있었죠. 여기서 소망 없는 자는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불신자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은 임종 때 겪는 이런 초조함은 마치 생장에 끌려가는 죄수의 심정처럼 이렇게 두려워하고 겁을 내는 것이죠. 자, 죽음은 우리 신자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부활과 몸의 부활과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큰 소망이 되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의 몸으로는 우리가 영원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실 때에 신령한 몸의 부활,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이런 신령한 영의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는 거죠. 자, 14절입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기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소망이 없다, 부활이 없다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그걸 풀어주는 겁니다. 그 오해를 풀어주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그들도 부활하게 되고 그들도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다 하고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의 그들의 영혼이 낙원에 올라가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저건 십자가 우편의 강도가 사형당하기 직전에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거든 당신이 낙원에 들어가시게 되거든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우편의 강도는 본인이 도무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고 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예수님을 모독하는 이런 발언들을 했었죠. 그래서 자신의 죄값이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구원해달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자기를 기억해달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신 거 아니? 오늘 지금 너와 내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몸은 강도의 몸도 강도의 몸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사라졌지만은 그 영혼은 강도의 영혼은 구원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이 낙원에 가 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낙원에 가 있는 성도들의 영혼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영으로 이 땅에 재림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6절 보게 되면은 죽은 후 영혼과 분리되어 땅속에 묻혀있던 성도들의 육체 한 줌의 채로 땅속에 묻혀있던 그 육체의 몸이 낙원에 있는 영혼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주님 재림 때 함께 오죠. 그 영혼을 만나서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저기서 말하는 모든 성도는 낙원에 가 있는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4장 14절도 읽어주세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낙원에 가 있는 우리 성도들의 영혼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함께 재림하실 때에 함께 오게 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에 낙원에 있던 우리의 영혼들이 이 땅에서 썩어서 한 줌의 죄가 된 우리의 몸과 다시 연합을 합니다. 연합을 하게 되는데 그때의 몸은 지금의 몸이 아니라 지금 같은 육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영의 몸으로 썩지 않을 영의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지금의 몸은 썩을 것입니다. 썩을 몸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썩을 몸은 육의 몸이고 썩지 아니할 몸은 영의 몸이죠. 영의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되는 겁니다. 15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이 부활과 죽음에 가는 것들은 우리가 다 앞으로 경험하고 부딪혀야 할 문제들이니까 정확하니 이해를 하고 있어야 정확하니 알고 있어야 우리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또 가족을 떠나보낼 때에 우리가 지나치게 슬퍼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소망을 잃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히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좋습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 부활과 재림 이 모든 것들은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얘기하는 겁니까?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천지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영원히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보증을 해주는 거죠.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았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죽은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 그 영혼이 낙원에 가 있는 성도들의 몸이 먼저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되고,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우리들,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데, 순서상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변화가 그 다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가. 죽은 자에게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살아있어야만 믿음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그들만이 재림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얼마나 오해였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16절 보겠습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실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으로 살리셨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의 이 말씀의 능력. 마지막 때 큰 호령과 함께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예수님께서 직접 가셨을 때처럼 직접 이 땅으로 내려오시게 되는데,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먼저 예수 믿고 그 영혼이 낙원에 가 있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에 천사들 보내는 게 아니고 예수님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오십니다. 뭐하러 오십니까?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심판이 뭡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분리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산자고, 예수 믿지 아니함으로 구원의 은총을 입지 못한 자가 죽은 자가 되는 거죠. 분리가 됩니다. 산자는 산자들이 거하는 낙원으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하는 지옥 음부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지옥 음부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미치지 않는 곳입니다. 물 한 방울도 구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음부 지옥인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는가? 승천하실 때 그 몸으로 오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죽은 지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이 되어서 다 썩은 시체가 어떻게 새로운 생명을 덧입고 온전한 육체로 다시는 죽지 않고 병들지 않은 이런 몸으로 살아날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말씀 한마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 때 이렇게 재림할 때는 이 지구촌 곳곳에는 모든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들 전부 다 불러 모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다 때가 되면은 택한 자들, 구원받은 자들, 영적으로 산 자들을 주님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으로 휴거되는 것이죠. 17절입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예수님 공중 재림 때에는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의 몸은 호련히 다른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죽은 성도들은 부활을 하고 그때까지 죽지 않고 있는 성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지금의 육의 몸의 상태에서 다시는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은 영의 몸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저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때까지 죽지 않는 사람들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휴거될 장소는 구름 속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17절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곳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표현이나 성도가 구름 속으로 휴거된다고 하는 말은 공중에 떠 있는 물방울의 은결체인 구름을 말처럼 탄다거나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구름은 기상현상으로서의 구름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이 둘러싸인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것이죠. 또 여기서 휴거된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장소는 공중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우리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이 공중 원수를 잡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런데 이 공중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재림 때는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의 모든 세력이 완전히 척결되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원수마귀는 모든 그의 모든 것들은 다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권면을 바울 사도가 전합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죽은 성도들도 예수님 재림 시에 새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살아있는 성도들과 함께 구원의 축복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이 지금 메시지를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죽은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저들은 죄가 있어서 죽었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오해를 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든 살아있는 자든 모두가 다 소망 있는 성도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슬픔과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주님 재림 시 죽은 가족들이 부활하게 되고 다시 만나서 천국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큰 위로와 희망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몸에, 신령한 몸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예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썩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죠. 그리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구원받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죽어서 죽은 시신들이 이제 땅 속에 묻혀서 있는 세월이 아무리 길어 보여도 우리가 누리게 될 영혼에 비하게 되면은 그건 한순간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은 끝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엄청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해 주신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뜨거운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4월의 복음성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4월의 복음성 함께 부르십니다.